지난 주일에 마른 장마 이야기를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인 시편 85편은 과거의 회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미래의 부흥에 대한 간구의 기도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85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회복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오직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성취를 경험한 성공자들은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싫어하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부모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해서 왜 우리 부모는 재산이 그렇게 없는 거야? 돌아가셔봤자 나에게 남겨줄 재산도 없잖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다른 집보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보면 그 부모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했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부모님의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막내라 거의 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 장성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고, 또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명절 때만 되면 그 어머니 누우셨던 그 빈방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거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제시대 태어나셔서 그 일제시대의 고통을 당하시고 6.25 그 비참한 상황을 당하시고 보릿고개를 겪으시면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시고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좋은 시절 누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자꾸 비교하면서 조건을 따지면서 부모님께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잔소리 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돌아가시면, 존재가 사라지면 잔소리조차도 그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배우자에게 감사하십니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못생긴 거야? 장동건도 있는데, 주윤발도 있는데, 송중기도 있는데 왜 우리 남편은 김제동 닮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우리 남편은 저렇게, 다른 집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쥐꼬리만큼만 벌어다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마귀의 휘슬링에,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순간 가정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에게 송혜교는 어디 가고 왜 이영자가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내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날씬한 사람 다 어디 가고 우리 아내는 도라묵강을 갖다 놨을까,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내 배우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감사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다 돈 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니, 마누라가 당연히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마누라가 다 옷 다려주고 다 마누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좀 못 벌면 능력 있는 아내가 더 벌면 되는 것이고, 아내가 설거지 안 하고 밥 안 해주면 남편이 요리 배워서 좀 하고 설거지 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 자꾸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이 비극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하십니까? 뭐 자기 월급 받고 하는 건데 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세상의 회사에서 혹은 사업자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박봉을 받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선생님을 가장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을 가장 박봉을 주는 사회가 됐어요. 저는 선생님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선생님들 본인들이라도 아멘 해야지. 뭐 만족하시나 봐요. 선생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내 키를 이렇게 작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렇게 재산이 없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에게 다 주는 좋은 머리를 안 주시고 좋은 환경을 안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불만으로 가득하십니까? 오늘 시편 85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것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감사가 신앙이고 감사가 실력입니다. 목사는요,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교제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보면 막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막 감사 지수가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늘 불평하고 입 이만큼 티 나와가지고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오리 됐다 하면서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갔다 오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 1시간, 2시간 혹은 30분의 교제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다 빼앗겨 버려요.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어진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또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수십 번을 들었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제3차 침공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 후에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포로 귀환 허가 조서를 발표했고, 그 다음 해인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헤미야 7장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때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약 5만 명. 얼마? 네, 정확하게는 49,697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지냈고, 성전을 파괴당한 치욕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며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 민족적인 슬픔 중에 있었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회복의 하나님을 두 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85편에는 죄와 허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죄악을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악을 사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이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대로 직역을 하면 던져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깨끗하게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허물을 덮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감추셨다, 가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감추시고 덮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의인이라고 justification, 의롭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보배 피로, the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던져서 없애버리시고 허물을 가리시고 감추시고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많이 배워서, 부자라서?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백성, His covenant people,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못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이 못났니, 뭐 버릇이 없니, 뭐 공부를 못하니, 뭐 온갖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남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도 진짜 부모라면, 계모 계부가 아니라면 내 자식은 고슴도치라도 지 자식이 예쁜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 자식은 예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을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의 죄악을 사하겠다, 허물을 덮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모라면, 가짜 부모가 아니라면,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할까요? 내가 이 자식을 오늘 다리 몽둥이를 불러놓겠다, 죽일 거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가문이 좋았어요? 자격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가려주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업이 좀 안 되고, 경제적으로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내 계획하는 것들이 좀 차질이 생기고 잘 앞이 안 보여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만 해도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특별히 그 아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죄를 다 없다 하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그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승진하지 못해서 열받고, 돈 벌지 못해서 짜증나고, 남들과 비교해서 열받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우리를 영적인 포로 생활, 마귀에게 종로로 닫은 그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내 삶 가운데 내가 목표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좀 더디 이루어지고 좀 덜 이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근원적인 감사가 없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감사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내가 부자 되었네. 내가 좋은 대학 갔네. 내 키가 2뼘이나 커졌네. 예뻐졌네. 살 빠졌네. 이게 아니고, 땅 샀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동쪽 반대말은 뭡니까? 서쪽. 그러면 동과 서가 반대입니다. 동이 서에서 멉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서쪽으로 옮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안 보이게 끝까지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를 안 보이게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다루셨습니까?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진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하론 아베카인데 불타는 분노, 이 burning anger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NIV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맹렬한 분노, fierce ang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불붙었습니다. 맹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맹렬하게 불붙은 분노에서 쉽게 돌이키겠습니까? 분노의 절정에서 그 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획 돌면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한번 확 열받으면 그냥 막 도끼 휘두르고 칼 휘둘러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화나면 선생님도 뭐 때리고 욕하는 세상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의 절정 가운데서 그 분노가 갑자기 식고 그 분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는데 burning anger, fierce anger, 불붙는 맹렬한 진노 가운데서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듭된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를 무시함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했던 유다를 향한 뜨겁게 불붙던 분노를 하나님은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가운데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포로 귀한 후에 유다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안 것이죠.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가르치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너희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하박국은 그 사실을 깨닫고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병들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파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낙이 사라져서 하루에 12번이라도 더 자살할까 하는 그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85편처럼 민족적인 구원과 회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서 말씀 잘 들으세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없이는 개인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I don't care, I don't know 그러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개인주의의 극치를 달립니다.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시편 85편처럼 민족적인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건국 연도가 똑같아요. 1948년.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았어요. 수천 년간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외침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죠. 일제 36년간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해방을 주셨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으며 북한의 6.25 남침으로 낙동강 방어선만 남았을 때 부산으로 피난온 전국의 목사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 보면서 일제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1950년 9월 15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월미도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낙동강 방어선만 남아서 북한 공산당에게 이 나라가 완전히 함락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의 민족적인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경부고속도로를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짓느냐,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그런 반대 속에서도 4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하시고 세계 유례가 없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 기적을 일으켜서 1965년도까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었지만 1966년부터 북한을 제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은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이 세계에서 6번째, 7번째를 왔다 갔다 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다 집어삼켰던 대한민국을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개입해서 살려냈기 때문에 미국이 싫은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도로 통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생기니까 이승만이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북한보다 못 사는 대한민국을 바랬는데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되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교육을 통해서 전교조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이승만은 죽일 놈이고 박정희는 죽일 놈이고 미국은 정말 나쁜 나라다 이렇게 주입을 시키니까 역사를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민족적인 감사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이 나라 이 민족이 없으면 개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6.25 가운데 일제 지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경제 부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처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운동이나 국가적인 이 중요한 이슈 가운데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위가 벌어지면 대형 교회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늘 조그마한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지 큰 교회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대형 교회가 개교회 위주로 그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로 나가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형 교회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서 성경에 반하는 정책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회복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부흥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자의 기도는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시편 85편은 미래에 부어주실 부흥에 대한 간구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첫째로 6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미래의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다시 살리다 앞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생략했어요. 원문에 보면 다시 살리다 앞에 돌이켜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슈브는 원문에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 하면 히브리어 미완료 능동형 남성 단수 2인칭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남성 단수 2인칭 이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 보다가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 보다가 축구 보다가 변화됐다는 사람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보면 핸드폰으로 늘 만화 보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그가 아무리 많이 봐도 만화책 보다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그래도 늘 만화책 보죠. 그래도 늘 게임하죠. 여러분이 게임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주의 백성을 돌이켜서 하는 이 슈브가 생략됐는데 이 돌이키게 하는 주체가 남성 단수 2인칭 당신, 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슈브, 돌이키다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 그랬죠. 미완료가 뭐냐면 계속, 반복, 끝까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돌이키고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한번 좋은 말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로 안 들어오면 다리몽디를 불러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좋은 말로 안 돌아오면 쫄딱 망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좋은 말로 안 돌아오면 암 걸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좋은 말로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나를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미완료형으로 슈브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한 100대쯤 맞고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 말도 한 번 만에 두 번 만에 들어야지 10번 만에 들으면 몽둥이가 날라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 등지고 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돌아서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글로 다시 살린다 할 때 이 살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인데요. 이 하야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 하야는 구약에서만 무려 250번 이상 사용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 단어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만 남았는데도 살릴 수 있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잘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내가 죽은 자임을 절감하고 무덤에서 일으켜달라고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사 살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서 죽어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 흘리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상태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85편이 기록될 때 그 배경들을 잘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시편 85편이 기록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기쁨보다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바벨론 문화를 즐기면서 상실해버린 야훼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다 상실해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가난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우리 자식들은 그때 아이들보다 키도 한 뼘씩이나 크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뽀샵도 잘하고 화장도 더 잘하고 옷도 더 예쁘게 입는데 왜 믿음만 더 없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약해진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사슴 새끼를 노리는 하이에나 무리들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들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과거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미래도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통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바깥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죄 때문에 기뻐합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사람의 성별은 몇 개지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2개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니까 그 학생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니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어.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남자 he, 여자 she, 그리고 제3의 성 the라고 해서 z하고 e 붙여가지고 이제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내가 기분 나쁘면 우울 모드로 여자, 내가 기분 좋으면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렇게 자기의 성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을 Z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 G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남자처럼 생겼네 라고 해서 he, 여자처럼 생겼네 해서 she, 그러면 법에 소송해가지고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 소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에서는 다자성애자 학생, 다자성애는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수십 명의 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 이 폴리아모리 학생을 학교가 징계했단 말이에요.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자성애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목실장을 고소해서 얼마 전에 판결이 났는데 500만 원을 그 학생에게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자성애자를 인정 안 하냐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를 기뻐하지 않고,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인간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악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공교육을 받으며 동성애가 정상이다라고 배우고 그게 아닙니다 하면 퇴학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하면 목사가 감옥에 가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칠 수 있을 때 외치지 아니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우리가 정교 분리인데 정치에 관여하나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 말인데,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왜 성도가 그런 발언을 해야 되나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에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부흥을 누려야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죠. 교회 다녀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수가 많고 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술 마시는 것이 더 기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몰래 죄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면서도 말이죠. 교회 다닌다면서도 동성애에 침묵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사람, 그런 정치 집단에게 표를 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신봉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르는 거죠. I don't know, I don't care 그러면서 전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두 번째로, 미래의 부흥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나와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기도입니다. 이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참 긍정적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만나고 나면 힘 빠지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 짧은 인생 54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에게 가장 힘이 됐던 것은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가난한 청소년 시기에 집이 망해서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고, 형님이 키워야 될 조카들을 제가 키우고, 그러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되지? 라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훈련을 시키시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겠지? 저는 늘 감사했어요. 왜 어린 마음에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러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진짜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인생을 선하게 가장 선하게, 너무 선하게,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이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과거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과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원문에는 한글 성경에 없는 12절 서두에 좋은 것을 주신다 앞에, 12절 제일 앞에 히브리어 깜이 들어있어요. 이 깜은 참으로, 정말로, 영어로 indeed 이 말인데, 진짜로, 참으로, 정말로. 왜 이걸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 생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indeed, 하나님은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최악인데? 라고 생각되는 상황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몰라요. 내가 볼 땐 이게 선하고 이게 좋은 거, 이게 완벽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오늘부터 믿음으로 셋업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이다. 좀 좋은 것 아닙니다. 적당히 좋은 것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글 성경만 읽어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강조하는구나 이런 걸 전혀 못 느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는 뭐냐면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강조할 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문장 배치를 바꿔가지고 주어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12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서 원래 히브리어 문장 배열과 다르게 하나님을 강조해가지고 주어를 먼저 나오게 하면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좋은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가 수십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알려드렸죠. 행복, 기쁨, 그런 걸 총칭하는 단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토브가 또 사용되었어요. 영육 간의 가장 좋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그걸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눈물도, 내 슬픔도, 내 들추기 싫은 수치도, 과거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기쁨으로 행복으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영어 이름 없는 학생들은 영어 이름 굉장히 좋은 이름이 토브예요. 토브 리, 토브 킴, 토브 초이 이렇게 토브로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이름을 개 이름에다 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집에 개 키우면서 개 한 마리 사와가지고 토브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지어줘야 돼요. 개나 고양이한테 또 토브 붙이면 안 돼요. 영어 이름 없는 친구들 있죠. 또 붙였는데 또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토브 리, 토브 신, 토브 최 이러면서 토브를 갖다 붙이면 뭐 한글로 하자면 이런 거죠. 김행복, 김기쁨, 그런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당들도, 연쇄 살인범도, 시리얼 킬러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강도 살인자라도. 그런데 하물며, 앞에 조용히 해주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관건은 하나죠.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5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파리 같았던 우리 인생을, 기껏 해봤자 참새 정도밖에 안 됐던 우리 인생을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 이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들을 감사할 줄 알고,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